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판단하는 일을 금하셨는데요. 비판하지 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의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법이 되는 재판석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솔하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안갚음의 마음으로 정신과 해를 끼치려는 마음으로 무자비하고 무인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해서도 안 되며 또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게 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를 도와주고 조언해 줄지언정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금지를 강조하신 것은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있습니까?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또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도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남의 말, 그것도 특별히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이 아주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혹은 이 사람은 저래서 나쁘다, 또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다, 하는 결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유죄 혹은 이 사람은 무죄를 선포하면 그것으로 유죄, 무죄가 결정되듯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도 전체를 보고 비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누구도 전체를 보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이란 언제나 이제 부분적으로 보이는 대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를 평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들은 대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보았다는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평가하는 것이니 더 불확실한 것입니다. 또 비판하고 싶은 것을 1시간만 참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판은 일단은 삼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비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가 힘듭니다. 남의 비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부분적으로 평가된다면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장점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느냐고 아주 마음의 상처가 클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단점은 가려놓고 장점만 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막 골라서 평가한다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습니까?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이 힘드는 것인데 하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형제를 비판한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으로 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남을 비판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와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주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과 잘못된 비판의 영성은 인간 관계와 공동체를 아주 크게 위협하는데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무분별한 비판의 태도가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인간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의 단절과 아픔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단절과 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유롭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안 되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안 돼요, 기도가. 그리고 비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비판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것인데요. 주님, 세상에 살 때 저는 참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청을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쉬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 또 내가 완전한 사람의 자리에 서서 남을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것에 대한 자제를 어떻게 자제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두 개의 자루를 메고 다닌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앞에 달고 다니는 자루이고 또 하나는 뒤에 달고 다니는 자루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자루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남의 허물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채워줘야 할 자루는 자기의 허물인 뒤에 있는 자루인데 이것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담은 앞자루가 자꾸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들보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복수와 분노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갈시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달을 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내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생각해보면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게 되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남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만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면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어두움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만 찾게 되면 남을 비판하게 되는 생리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것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제 받으려고 하는 데서 비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그 상처가 상대방을 향해 비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꼭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나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면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적발해내고 지적한다고 해서 세상인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세상인 자신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남의 눈에 티만 찾아내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남의 티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아마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똑같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면은 싸움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세상인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와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밝혀내시고 그를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내 속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일입니다. 본문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에는 티가 들어있지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아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남을 비판하려는 유혹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마다 주여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들보를 깨달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신데 죄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용서와 평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관한 규칙으로서 사악한 자나 모독적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또 복음을 모독하거나 복음 전파자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는 우리의 결심은 분별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고한 조소자들에게 애써 교훈이나 충고 또는 책망을 베풀려고 해서는 더욱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보십시오. 던지면 돼지는 마치 내가 돼지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나에게 막 화를 낼 것입니다. 또 그 화를 내면서 진주를 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개나 돼지나 불결한 피조물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충고와 책망이 곧 거룩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주인데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이며 귀한 것들입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오랫동안 죄인의 길에서 행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비웃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공공연히 교훈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그것에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개와 돼지는 통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동물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에게는 거룩함과 진주는 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룩하고 귀한 것들을 받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필요하겠어요? 개와 돼지한테 진주가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죠? 받을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는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진리를 준다 해도 그들에게 이득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해코짐이 되어 돌아온다면 이성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가 개, 돼지라고 탓하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나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과분한 것을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았다면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귀한 것들을 받고 있고 돼지처럼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또 그것을 준 자들에게 화를 내며 덤벼 들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주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웃음이 나네. 우리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진주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이것을 사야 합니다. 천국의 진주, 그것은 참 진리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인 것인데요. 여러분은 악한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비판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 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준 자들에게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인 우리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칼로 찔러대던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칭찬을 하십시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대접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격려나 친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격려하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